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인사하겠습니다. 왜 좋으세요? 왜 좋은지 모르고 그냥 좋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지. 왜 좋은가? 첫 주일을 온전히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전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거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지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들어와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또 오전 오후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잘 감당했다. 이것 또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좋다, 이런 말씀이.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옥토여야,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거의 이제 한 4달 정도 오후 시간에는요, 제가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은 뭐 몇 분 안 나오시니까 제가 아무리 PPT를 잘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고 해도 몇 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깨닫고, 쉽게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마음 심령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헌신 예배나 이런 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제 옥토여야, 내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면서 씨앗을 뿌리되 내 밭에 뿌려졌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가 문제일까요? 밭이 문제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씨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밭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밭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 농사꾼이 농사를 짓게 될 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밭의 문제도 있고요, 또 농부가 게으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런 거 다 제거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거, 씨가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지만이 곡식이 자라니까, 기본 자라니까, 그 기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절대로 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씨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씨가 있어요. 씨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상추씨를 작년에 1000립, 그 립이라 그래, 한 알이 립이라 그래. 1000립 또는 2000립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어떤 건요 4000립이 있어. 씨앗이 400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00개나 2000개나 4000개가 다 발화하느냐? 거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발화율 80%. 1000개를 뿌리게 되면 800개만 난대. 그러니까 200개는 안 나니까 그 손해는 감수하라 이거야. 그게 이제 100% 발화한다면 안 되잖아요. 안 나면 어떻게 해? 손해배상 해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이제 80% 또는 6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발화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상추 뿌려놨더니 얼마나 잘 자라든지 그냥 정신이 없어요. 자, 씨에는 사실은 세상의 씨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결단코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이 밭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밭은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단을 해보세요. 진단을. 밭이 산성화되어 있으면요, 복식이 잘 안 돼요. 산성화되어 있으면요. 보통적으로 약 알칼리성이 돼야지만이 농사가 잘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요, 산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자연퇴비를 섞어서 밭을 기경해 주지 않으면요, 곡식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지금 현재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를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밭을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이 속에 다른 마음이 있어서, 다른 마음이 뭐냐면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목사가 한 오래 하면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이고 저기 딴 생각하고 있네, 알아요. 자,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드러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얼굴로 드러나요. 이게 아무리 감출해도 있잖아요, 어디에 나타나요? 눈동자에는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멀리 계시면 눈동자는 안 보여요. 지금요, 안경이 좀 안 좋아서 멀리 계시면 눈동자가 잘 안 보여. 다 보이시는데 눈동자가 어떠한지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얼굴에 드러나게 되고 얼굴을 감출했을 때요, 눈동자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10년, 20년 키워보게 되면요, 애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대충 때려 맞춰. 딱 그러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여튼 그걸 하면 안 되고 도가 텄어. 그죠? 귀신같이 안 다르면 안 되잖아. 여기서 도가 텄다 그래야지. 원래 그래요. 그건 누구나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이 있는 많은 어르신들, 70이 넘으시고 80, 90 되신 분들이요, 조금 흐릿흐릿해지는 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보게 될 때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왜? 얼굴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인생의 삶이 부흥의 때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잘 돼 있어야 돼.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하나 4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짤막하게,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짤막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밭이 나오게 되죠. 길가라고 나오게 됩니다. 길가, 이 밭은 어떤 밭이느냐, 마음이냐? 이 밭은요, 딱딱한 밭을 이야기하게 돼, 딱딱한 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요, 세상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좋은 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을 밟았어. 어떤 데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복장이 터진다 그러고, 어떤 데는 살 마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내 마음의 밭이 다 밟혔어, 세상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도저히 누구의 말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누구의 말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밭, 그게 바로 길가밭이라. 길가밭은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해요. 그냥 삽질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요, 삽질이 잘 안 돼요. 곡괭이로 파야 돼. 그럴 정도로 딱딱해져 있는 밭이 길가밭이에요. 의외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쳐버리고 말았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다쳐버리고 말았어요. 또 사탄 마귀의 괴계와 유혹과 모진 환난 속에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의 밭이
악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악해지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독하게 살 거야, 그런 분들 계신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좋은 일을 많이 이야기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배품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는 좋게 하고 살아갈 거야. 원래 이렇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려 그래요. 근데 일명 세상 사람들 이야기처럼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대. 내 마음이 이렇게 될 때까지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세상이 하도 밟아서,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도저히 그 말씀이 그 딱딱한 땅속 그 마음속으로 후벼 파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렸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튕겨내 버리게 되니까 그냥 새들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밭은 날마다 딱딱한 밭으로 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밭이 오늘 우리의 밭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들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밟고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 말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옴붙었냐,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고요. 왜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라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밭이 되어서는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밭은요, 돌밭을 말씀하게 됩니다. 흙이 깊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곧 싹이 나오나, 자, 싹이 나오긴 나오지만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가지고 금방 말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야, 그렇지, 맞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야, 나를 도우실 거야. 야, 내가 힘내자.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돼. 근데 요 시간을 싹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예배당 밖을 딱 나가게 되면요, 뭐가 보여? 그때부터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돌이 많아, 장애물이 많아요. 자꾸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내가 달려가고 싶은데 돌들이 있어가지고 피해가야 돼. 아니면 그 돌에 치여서 넘어져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는 일이 생겨나게 돼요. 잠깐 기뻤는데 내 삶 속에 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다시 염려와 근심이 차오르는 사람, 마음에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오늘 이 땅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가 있어요. 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잘 팔린다고요? 안정환이 아니고 딴 게 있어요. 액자 뒤에 액자를 붙여가지고 안정 뭐 해서 파는 게 있어요. 그럼 우황청심환을 또 잘 팔린답니다. 어르신들 집은 우황청심환을 한 몇 개씩 사놓으세요. 액상으로, 그것도 씹어 먹는 거 말고 액상으로 사놓게 되면요, 효과를 볼 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몇 개씩 사가지고 보내긴 해요. 떨어지면 보내고 떨어지면 보내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어쨌든 마음이 불안해. 두근두근 그래요. 자식을 생각할 때 두근거리게 되고요, 내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두근거리게 되고, 그 두근거림이 와요. 이때 그것이 필요하답니다. 바로 이 돌밭 같은 그 마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나를 다 도와주실 것 같은데 내 삶 현장을 딱 들어가 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돌에 치이고 저 돌에 치이면서 기쁨의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햇살과 사탄 마귀의 괴계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려다가 그 뿌리가 다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의 장애물을 장애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다 장애물이고 없어도 장애물이고, 또 삶 속에서 삶이 힘들어도 장애물이고, 또 풍성해도 장애물이에요. 다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뛰어넘어가게 되면 장애물이 안 됩니다. 뛰어넘어가게 되면 걸려 넘어지니까 장애물이지요, 뛰어넘어가게 되면 장애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그냥 한순간의 기쁨으로 느끼고 은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영원토록 내게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라고 했습니다. 자, 가시떨기는요, 그 땅이 흙입니다.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잘 자랍니다. 왜? 가시나무 잘 자랐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와 키가 같아지게 되니까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많은 거예요.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따갑게 찔러대는 겁니다. 찔러대는. 이건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바로 세상의 염려, 유혹, 사탄의 괴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자라는 길이 막히는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은혜가 자라는 것을 막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쉬운 얘기로 사촌이 땅을 사면요, 만세를 불러요. 어떻게 해요? 저 뒷간에 가가지고 배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앞에서는 그 얘기 못하지만요, 뒷간에 가가지고 배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으면은 사촌이 잘 되면 그래도 혹시나 알아요? 떡덩이가 지나갈 때 뭐가 떨어져요? 고물이라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보통은 떨어져요, 이렇게요. 왜? 좋은 강을 유지했으면 있잖아요. 떡이 옮겨지게 될 때 고물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배가 아픈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근심 또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의 시간들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 굴복해 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 안 되기를 원할까요? 잘 안 되기를 원해요. 이런 말을 덧붙여서, 봐, 내가 믿지 말라 그랬지? 내가 믿지 말라 그랬지? 너 봐,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잘 안 되잖아. 잘 안 되잖아. 하나님 안 믿었으면 네가 잘 됐을 텐데 하나님 믿으니까 잘 안 되잖아. 지금 다 이게 네 잘못이요. 왜 하나님 믿으래 네가?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4년이 딱 지났어요. 부교육자 그 교회 한 4년 딱 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4년 있었으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뭐 하려고? 나갈 겁니다. 나가서 뭐 하려고? 뭐 하긴요, 개척해야죠.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그 교회에 간 지 4년 만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말려. 야, 안 돼. 그러니까 저를 말릴 수 있는 이유를 대보세요. 이유를 대보라고. 저는 기본 생각에 4년 있으면, 부교육자가 4년 있으면 많이 쓴 거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유를 대보래. 이유를 대보시라고 제가 이제 그랬더니, 야,
1년 후에 내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네가 없으면 안 돼. 네가 있어야 돼. 아니,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었어요. 강도사였어요. 제가 목사가 아닌데요. 올해 목사 받을 거요. 왜? 누가 받는다고요? 너가 목사 받을 거라고. 제가 목사 받는 얘기 안 했어요. 왜?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가 28살이었고 내년이 29이요. 29대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30살 되던 해부터 1년 동안 그 안식년 갔다 올 테니까 교회를 지켜달라 이거예요. 아니, 전 나이가 안 돼야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노회의 제일 높은 어른이시거든요. 그래도 된대. 어떻게 돼요? 된대. 면접 보고 그러는데 이제 29에 나이가 딱 걸렸지. 시험은 다 통과했지만 이제 29에 딱 걸렸어요. 그 면접위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교사는 29이 돼도 해줄 수 있지만, 30이 안 돼도 해줄 수 있지만은, 선교사가 아닌 다음에는 30이 돼야지만이 목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노예 규칙에 정해져 있대, 정확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같이 있으니까 왜 받아야 되느냐? 내가 내년에 안식년 가기 때문에 받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 이 선교사는 마찬가지다. 어떻게 됐게요? 저는 얼떨결에 받았어, 목사를. 저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얼떨결에. 그리고 받은 다음에 안식년 갔다 오셨어요. 됐구나, 잘 지켰으니까 개척할 때 참 도움을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 내년에 나갑니다. 왜 나가니? 아니, 안식년 잘 지켜드렸고 1년 지났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새롭게 다 이제 정리 잘 돼 있으니까 나갑니다.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그때 이제 그분 동생 목사님 같이 있었거든요. 너가 나가면은 형하고 동생하고 한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가 다 하면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동생을 먼저 내보내야 되겠대. 근데 제가 개척을 준비를 다 했어요. 장소를 정해놓고 계약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60평에다가 사택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계약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안 된다. 아니, 다 보셨어 와가지고 잘 괜찮다, 여기 목도 괜찮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다음에 주일날 안 된대.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4년 지난 다음에 갑니다. 안 된대. 너가 가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지나오면서 딱 그분에게 교회를 사임하겠다는 내용을 4번을 했어요. 4번을 퇴짜 맞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하나님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내 의지로는 안 나갑니다. 저를 떼 밀면 나갑니다. 이제 떼 밀면 나갑니다.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우여곡절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임춘교에 오게 된 거예요. 오기 전까지 이 교회 부임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때 막으셨나? 내 마음대로 가면 되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많이 있고 고통스러운 시절도 많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절도 많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후회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적도 많아요. 그러다 지나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고 오늘 나의 불평과 불만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만드시고 또 지금 그분이 저에게 엄청나게 잘해요. 만날 때마다 1년에 한 3차례 정도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는 후배가 없답니다. 찾아오는 후배도 없고 부르는 후배도 없고 만납니다. 그분의 만남을 통해 이런 얘기를 가져요.
내게도 참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가시가 많았고 고통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이겨내게 하신 이후에 이와 같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뭔가 해내고 싶고 뭔가 내 의욕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어떤 때는 사탄 마귀가 막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막는 것이 사탄 마귀가 막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밭이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 밭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로막고 믿음을 가로막고 그런 말미암아 좌절하고 분노하고 소망이 없게 만드는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밭에는요 절대로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자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콩나물이 되지 마시고 콩나무가 되세요. 콩나물은요 콩 하나에서 그냥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콩나무는 뜨거운 햇살이 있고, 그죠? 들짐승에 다니는 그 발 채이는 것도 있고요. 정말 척박한 그 잡초 속에 자라지만은 콩나무는요 한 알로 한 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나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또 돌짝밭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요 돌짝밭에서도 가시떨기 밭에서도 길가 밭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은 열매가 열리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그 은혜가 내 인생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의 밭을 후벼 파가지고 그 속에서 결단코 열매 맺게 하시는, 간혹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생생정보나 또는 이제 뭐 고향 내 고향인가 뭔가 그걸 하게 될 때에 대물을 찾아 나서 대물을 찾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약초꾼이에요. 약초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근데 좋은 약초는요, 쓸만한 약초는, 오래 묵은 약초는, 약효과가 좋은 약초는 어디서 발견돼요? 그냥 맨 땅에서 이렇게? 아이고, 안 보시는구나. 하여튼 TV하고 담을 쌓으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고룩하시겠어. 그냥 저는 TV를 끼고 살아요. 그냥 그래서 너무 잘 알아. 대물을 찾는데요, 뭐 하수오라든지 뭐 도라지다 이런 것도 대물을 찾는데, 근데 그 대물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좋은 옥토가 아니에요. 절벽인데, 깎아진 절벽인데 그 사이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흙이 있어.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 바위 틈으로 뿌리가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그것이 자라요. 30년, 50년을 자라요. 그걸 약초꾼이 딱 발견해내고 대물을 찾았다 이거야. 이 내두를 보게 되니까 50년짜리래. 이거는 70년 넘게 더 된 거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돌짝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시떨기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밭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거기에서 대물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옥토밭에서는요 다 잘 자랍니다. 그러나 대물은 없어. 옛날에는 개천에 용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개천에 용이 안 난대요. 좋은 강가에서 용이 난대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요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요, 길가 밭에서도 열매를 맺는 곡식이 자랍니다. 돌짝밭에서도, 또 가시떨기 밭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의 밭이 길가 밭일지라도, 내 마음의 밭이 돌이 큰 그 밭일지라도, 내 마음의 밭이 그 방해꾼들이 많은 가시밭일지라도, 나는 연약하오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영이 일어나게 되고 대물이 발견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건 특수한 경우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면요, 길가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떨기 밭에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으로는요, 옥토밭이 되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옥토밭을 누가 만들까요? 씨앗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밭은요, 누가 준비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밭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 누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은, 은혜의 씨앗은, 축복의 씨앗은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 씨앗을 받을 수 있는 밭은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자, 길가밭이 딱딱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남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속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뒤집어 엎어야 돼. 왜? 나를 뒤집어 엎을 사람은요, 나밖에 없어요. 남이 나를 뒤집어 봐요. 가만두나? 뭐가 먼저 나가요? 주먹이 먼저 나가지. 도저히 나를 뒤집어 엎는 건 내가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잘못, 나의 단점들, 나의 잘못된 것들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그 돌들을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그 골라낸 그 밭에 잡초가 자라요. 곡식보다 먼저 그 잡초를 다 뽑아내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밭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밭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밭 갈아주기 해가지고 땅을 다 집어엎어봐요. 기분 좋은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힘은 안 들어가지고 괜찮다 싶지만은 내 밭에 누가 들어와서 삽질을 해대고 있고 가래질을 해가지고 밭을 갈아준다 그러게 되면 기분이 안 좋다니까요. 오늘 내 밭은 내가 갈아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옥토밭인가요? 다 좋은 밭이신가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돌아보게 되면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요. 이거를 누가 다 골아주겠지, 누가 다 깨끗하게 해주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요, 밭이 안 만들어져요. 내가 그 밭을 만들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에 절로 열매가 맺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축복자 얻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제가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회복을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꼬매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워질 상태에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또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딱딱해진 것을 갈아 엎어야 되고 돌을 골라내야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 잡초를 다 걷어내야만이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 회복은 그 밭이 준비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곡식이 열립니다. 그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엉뚱하게 듣는 자가 있고 또 내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11절부터 이제 30절 말씀까지 쭉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 설명한 데 목이 되니까 이와 같은 것이에요. 자,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 골라내야 된다. 내가 내 밭을 다 갈아엎게 되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걷어내야만이 하나님의 그 속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는 이야기.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은 길가밭이라도 돌짝밭이라도 가시밭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자, 그런데 어느 것이 쉬울까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열매가 나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뭔가 확실하게 강하게 역사할 때에 그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옥토밭이 준비돼야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열매도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밭을 내가 옥토로 만들자. 그러면 금방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은혜로운 깨달음이 꼭 있으셔서 2024년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연약한 것들, 잘못된 밭의 장애물들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다 심으려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옥토밭이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의 씨앗인지 내가 다 받고 내 것을 다 소화시켜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는 은혜로운 결단을 통해서 2024년도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회복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부흥하고 자녀들이 부흥하고 또 일터와 산업이 부흥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땅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러나 길가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가시덤불밭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옥토로 만들게 하옵소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네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앞에 부응하여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 주의 말씀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옥토로 가꾸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수족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